시작. 하나님 말씀과 인간 의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의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말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유월절 날 성찬과 또 무교절 날을 겸하여서 만찬, 그래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이어서 이제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부터 성만찬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제 유월절 성찬도 만찬도 주님으로서 마지막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또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만찬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때란 얘기가 바로 성만찬 할 때에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는데 하나님 목자를 치면은 양떼들이 흩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로서 죽게 되면은, 고난당하여 죽게 되면은 양떼들, 곧 지금까지 예수님이 목양했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기 의지를 강하게 강조하는 모습이 나오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더 강한 어조로 고백하죠.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최고의 의지를 표현한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줄 망정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고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목숨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인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의지죠. 그런데 불과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34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선지자의 예언이 이 땅에 주님 오신 모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을 따라 오셨고, 사역하실 때도 선지자 예언을 따라 사역하셨고, 죽으실 때도 선지자 예언을 따라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렇죠? 또 다시 오실 것도 모두 선지자 예언을 따라서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서 목자를 치는 양떼가 흩어지란 말씀대로 제자들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부인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제사장 종들과 군병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어떤 제자는 헛이불을 쓰고, 그때는 옷이 좀 티해서 이런 옷이 아니고 헛이불 또 옷이 되는 거예요. 헛이불을 쓰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신 모습을 보고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겨우 이제 어떤 제자의 인도자라서 저 가야바 뜰에까지 갔지만은 그곳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60절부터 이하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예언이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말에는, 인간의 의지로 말한 말에는 신빙성이 없고 그것이 영원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인간 의지의 고백이 이 차이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오감을 통하여서 느끼고 깨달았던 지식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은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도록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생육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던 복을 주었습니다. 짐승들은 짐승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개는 개의 형상, 소는 소의 형상의 모양, 새들은 새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으로 살게 돼 있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우리 인간의 형상이 없고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2장 6절부터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다.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내 줄 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곧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상화돼 가지고 인자라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여서 그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예언이요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만들어졌고 말씀대로 사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곧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시는 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말을 미리 자기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명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데 곧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그 모양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 모양새 그러죠. 그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것을 모양새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형상이 했을 때 닮았다. 누구 닮았다 했을 때 형상이 비슷하네 이렇게 하고 모양이라 했을 때 어떤 삶이 되었을 때 행동이 주어졌을 때를 모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형상이고 똑같은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셨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 또한 인간의 형상의 모양이 없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다가 아들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말씀 안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모양새를 행동으로 옮겨줬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또한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오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가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거듭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고 또한 지혜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죽었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내 인생,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말한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태초부터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에게 예언했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있는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육체가 있을 동안까지 필요한 율법 같은 것도 한 번은 변형이 돼야 되지만, 변형이 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개혁이 되어서 온전케 될 때까지 변형된 말씀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의 1.1핵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만큼 잠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인간의 삶을 얘기한 율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하는 율법일지라도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그대로 말씀이 존재하듯이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고 선제를 통해서 이 말씀도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제 예언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영원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성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만찬 후에 제자들과 말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예언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흩어졌지만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 있을 건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갈릴리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결국 가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0장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도 갈릴리에 안 오니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결국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먹으면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극구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대로 너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진짜 부인했을지라도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어를.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곧 말해서 1:1 사랑, 주종 관계의 사랑, 왕과 신하의 관계의 사랑,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필레,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님께서 진짜 너 필요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주의 양을 맡기는 사람이랍니다. 결국 가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너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예수라는 인간, 곧 성인이 된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과 같이 어떤 성인으로서 탄생하고 어떤 성자가 얘기한 얘기였다면 인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없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라질 수가 있고 그를 지킬 수가 없는 얘기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곧 태초에부터 있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도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자체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확정시키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오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곧 눈, 코, 귀, 입 어떤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느낌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지식을 답습하고 이런 것들이 오간을 통해서 다 얻어지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설계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신념이라고 그러죠. 그 의지의 발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확정하고 강한 의지라도 그것은 소멸되게 돼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주님께서는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서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내 양떼가 흩어지리란 말씀이 이런 것을 얘기했고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친히 하신 예언이고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랍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강한 의지 속에서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 그날 밤 넘기지 못하여서 다 버리고 가버렸고 그날 밤 넘기지 못하여서 다 부르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라는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설계하십시다.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한다면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실패로 되는 것이고 내가 환경이 어려울 때 굳고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되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오간을 통해서 배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닮은 사람들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 누구를 닮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도 닮았지만은 모양새까지 닮아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곧 말씀 가운데 이끌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 주의 영광 안에서 가게 하는 줄 믿고 우리 신앙 말씀 안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서신 성령의 인도하심 바라 영원한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의지를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보여준 학점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 의지 가지고는 금방 꺾임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인생 주의 말씀 따라 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 따라서 영원한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